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8월 맞아 함께 읽고 있는 책은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번 달은 죄송하게도 제 휴가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만 책을 읽어드리게 되어 오늘은 책의 마지막 챕터인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부분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저자인 토저 목사님은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는 제자가 되기 원했지만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 토조 목사님은 마지막 4부에서 진짜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며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떨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키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하고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지막 4부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잘 하고 있는 것이나 때로는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함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킨다.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기인한다.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존재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다. 죄인으로 머물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자유를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것들이 좋게 여기셨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흠을 잡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을 흠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셨다고 한탄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죄를 제외한다면 인간의 본성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진리를 확인해 주는 사건은 바로 영원한 아들이 영원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이토록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억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억지로 그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하게 만드신다면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자신의 형상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젊은 부자가 그분에게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셨지만 그를 따라가서 억지로 붙들지는 않으셨다. 그 젊은 부자의 인간적 존엄성은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가 인간으로 머무는 한 그는 스스로 도덕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젊은 부자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만일 그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결국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인간으로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가 영혼과 의지가 없는 로봇이 되어 조종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인간으로서 지옥에 가는 것이 우주의 도덕성을 위해서는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9걸음을 걸어오시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향하도록 만드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회개할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 부분들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수 있다. 그분은 심판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분은 심판을 흐지부지 취소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 오래 참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회개하도록 강압하시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요 본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빼앗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루시퍼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장 14절. 분명히 그의 선택은 빛을 거부하는 선택이었다. 그의 행위에는 지식과 의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라고 부르짖음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그분의 선택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알고 내린 의지적 선택이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을 겪으실 때 잠시나마 두 의지가 충돌했다. 즉 하나님이신 인간의 낮은 의지와 인간이신 하나님의 높은 의지가 충돌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높은 의지가 승리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사단의 차이가 완벽하게 드러나며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성도와 죄인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다. 진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려서 순종하게 하시거나 까다로운 아이에게 하듯 감원 이설로 꿰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에게나 그의 영혼에게 어울리는 방법이 아님을 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된 뜻을 영원히 선택, 순종한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인생이 권태기가 불가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태기는 흔한 현상들 중에 하나이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삶의 재미가 많이 또는 전부 사라져서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영적 침체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즉시 회개하지 않아서 깨끗이 씻김을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세상적인 일들에 재미를 붙여서 내적인 영적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을 경우가 있다.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원인이 단순하면 그 치료 방법도 단순하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회개이다. 때때로 우리의 문제가 도덕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느 정도 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과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구별해야 한다.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육신의 세력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무기력한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훈련을 하고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조용히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과거의 죄들로부터 구원받았다. 과거의 죄들에 관한 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는 이제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된다. 마치 아침이 밝아오면 밤을 잊어버리듯이 또한 그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에 관한 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지만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는 서로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가 사라졌으므로 진노도 사라졌다. 그는 과거의 죄들은 부정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만 몰두하는 것은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열심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과 더불어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에 몰두할 때이다.
영적 생명은 부정적인 것들을 먹고 살 수 없다. 회신 이전의 삶의 악한 것들을 계속 언급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육상 선수가 경기 중에 고개를 뒤로 돌면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그에게 가장 덜 중요한 것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이다. 바울이 때때로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 흘깃 보는 것이어야 한다. 시선을 고정시켜서 과거를 응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응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며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병에 대한 기억이 계속 그의 정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한다. 그리하여 몸의 병이 치료된 후에도 과거처럼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즉 그들은 몸이 충분히 회복되었지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망각의 기술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술에 숙달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50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 할지라도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쓸데없이 슬퍼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 생명의 세기를 통해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무한한 신비와 위엄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체험하려면 영원이라는 시간도 부족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황홀공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취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바로 그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예배하면 어떨까?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서 봉사한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는 존재하다와 행동하다이다. 전자는 존재를, 후자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존재하다, 즉 존재됨됨이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됨됨이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주장이 현대의 바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다만 이 주장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참이다. 구속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단지 인간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인간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즉 존재가 부패했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면 인간의 악한 행위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들의 존재, 본성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도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머무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넘치게 된 원인을 꿰뚫어 보셨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증거한다. 오염된 강물의 배후에는 오염된 샘이 있듯이 인간의 악한 행위의 배후에는 악한 생각과 상상력이 있다. 강물을 정화하려면 우선 샘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를 바꾸려면 우선 그의 본성을 거듭나게 해야 한다. 행위가 의로워지려면 근원적인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존재와 행위는 원인과 결과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었으며 실제로 남들에게 준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이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느냐,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너의 모든 능력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나의 봉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 것이 내가 가진 것 전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전부를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받으실 만한 삶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지진이나 홍수보다 더 큰 재앙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구속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수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소박하고 솔직하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조건을 붙이고 변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가장 심오하고 신비한 그분의 진리들을 지혜롭고 타산적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영적 전투에서 불퇴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를 주시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 영적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받을 것인가를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이나 심지어 나 자신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몇십 배 더 강하다. 나의 원함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제약들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대담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하시며 자신의 원함을 실행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도 무한하다. 하나님의 후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가난에 시달리는가? 그것은 그분의 선물이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큰 선물을 작은 그릇에 담으실 수 없다.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후하고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후한 왕보다 더 후하게 그분의 백성에게 선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늘려야 한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그 분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딱딱하게 구워져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운 활동들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팽창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수용성이 풍부해져야 한다. 수용성에 항상 내재하는 요소는 관심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대상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머리는 좋지만 관심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 넷째,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약해진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은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은사들이 대하여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감사할 때 비로소 다른 은사를 내려주신다. 고린도 교회에 적대적인 세상 안에 살고 있다. 교회 주위에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 적들이 득실거린다. 그들은 교회가 더 큰 힘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한 대항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면 단지 외부적인 힘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파괴하려는 적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먹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인간의 몸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인간의 몸의 비유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몸은 지력이 없지만 교회는 적들을 인식하는 지력과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적들과 싸울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교회는 깨어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로써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읽고 있는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대의 물량주의에 의해 왜곡된 가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부분을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되실 때 책을 구입하고 한번 읽어보셔서 어떤 신앙이 진짜이고 어떤 신앙이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 신앙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단지 과거에 매어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